진께 돌립니다. 진께 영광. 옆 사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기 원하는데요. 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쭉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슬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을 얻으셨으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그래 내버려 두었더니 어떤 일을 한다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우상숭배 다음에 뭔 일을 하냐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와 여자 동성애, 지금 이 말이 동성애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자가 여자대로 남자가 남자와 함께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있잖아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철학, 내 지식이 최고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전부 다 거역이 되어지고 반역이 되어지니까 그거를 싫어하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좋은 길을 택해서 오라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순리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순리란 말은 이 헬라어로 피시스라는 말인데 이 자연의 법의 질서라 쉽게 말하면 자연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의 질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에 대해 이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이라는 말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붕괴하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이것을 갖다가 영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 동성연애의 상징이 뭐예요? 무슨 깃발을 들어요? 동성연애가 무지개 깃발을 들죠. 그죠? 무지개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약이 워낙 간영되니까 하나님이 썰어버리자. 인간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들이 죄가 얼마나 깊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썰어버리겠다고. 근데 당대 의인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는 싹 썰어버렸어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준 것을 보시고 물로 홍수 심판을 내리고 나니까 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연약한 자를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앞으로 다시는 너희들의 물로 너희들을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1978년에 길버트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거 창시했어요.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첫 동성연애장에 이걸 깃발을 들고 나타났거든요.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뭐라고 이들이 의미를 부여하냐면 이것은 무지개는 여러 색이 합쳐 어우러지는 것은 사람들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한다는 의미며 자신들에게 보는 시선이나 억압, 차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께 약속의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제가 환악지에 간영되어서 썰어버렸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런 짓 해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할 거야 용서하실 거야 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지금 흔들고 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동성연애자라는 거지요. 차별금지법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 속에 뭐가 들었다고? 동성애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막 반대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동성애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붕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아니 쉽게 말을 해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하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지 우리는. 그런데 남자와 남자끼리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생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여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를 뽀개는 것이 뭐예요? 붕괴시키는 것이 동성 연애자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들은 이 진리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동성 연애자들 때문에 이 동성 연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많이 발생하는데 에이즈의 한 55%가 동성 연애로 통해서 나온다 그래요. 근데 에이즈가 지금 우리나라 2023년 기준으로 1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치료비를 전체가 다 국가에서 다 되어줘요. 국가에서. 근데 그들이 그런데도 20, 30대들이 철 모르고 하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그 프로테지가 많은지 60, 70%가 20, 30대 애들이 그런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발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녀가 번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니 나라가 점점 그렇지 않아 아이를 안 낳는 판에 그런 동성연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욱더 나라에 아이들이 생기지 않고 힘이 들어져 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런 파생들이 이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동성연애는 잘못된 거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법안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회적 압법들이 생겨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붕괴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도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떤 남자애를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결혼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짜증나. 딸내미가 딸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아빠 나 결혼할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지? 그래요. 요즘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또 외국에는 그런 것이 또 많이 유행되어져서 외국에는 동성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국에서 많은 그 영국이나 이런 구라페에서 우리나라 교계 목사님들이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만큼은 이런 것이 제정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 협조 좀 해달라고 노력 좀 해달라고. 그 나라는 다 붕괴되었으니까 붕괴된 결과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지금 세상의 존속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올바른 결혼관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결혼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생육 번성되어져서 많은 자녀들이 생겨지고 번성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또 주의 품으로 인도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고 배필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고는 있잖아요. 이 땅의 생명과 번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둘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기로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인연이 있잖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를 떼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왔는데 만들어 데려오셨는데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삶을 운영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아내와 남편의 만남도 필연적인 줄 믿습니다. 우연한 삶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짝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세요. 우리의 갈 길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은 그냥 되어진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짝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을 우리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짝을 우리는 막 함부로 이혼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혼한 사람의 이야기는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들의 결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남자와 여자의 삶이요 그냥 되어진 삶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관계가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 목적과 목표가 똑같고 한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그죠? 내 삶의 주인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이 한 몸을 이룬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나갈까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올바른 결혼관이 바로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이혼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한 몸을 이루는데 싸우냐 왜 다투냐는 거잖아. 그죠? 왜 싸워요? 근데 이혼한 것은요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혼을 한 이유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간음을 한 여자, 그죠? 간음을 한 남자, 그죠? 이혼의 대상이 되었죠. 근데 왜 이혼이 괜찮냐 그러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지배를 하죠. 그래 욕하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죠? 예수를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막 한단 말이야. 사단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다툼과 분쟁과 그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밤마다 술 먹고 때리는 사람이 있죠. 저는 옛날에 집에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있잖아. 그거 마누라를 때리는데 발가벗겨놓고 때리는 거야.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것이 머리를 쓰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누구 고발도 잘 못해. 옛날에 고발 문화가 별로 안 됐지만 지금은 워낙 고발 잘하지만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술을 먹고 때리는데 그걸 어디 견디냐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혼해야지. 그런 사람과 살면 안 돼. 골병 들어요. 무조건 이혼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 돼. 버려야 돼. 간음한 것과 똑같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요? 간음하는 것이지. 그런 영은 그런 그 자들과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짝을요 버리면 안 돼요. 사랑으로 덮어나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데살전 그 4장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위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룬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지요. 아멘. 세격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보세요. 6절에 이 일에 분쇄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아내 대하기를 정말로 아내 대하기를 내 삶에 내 아내 대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대하고 내 몸처럼 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돌아오게 되어 있지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게 되어져 있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게 되어 있죠. 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남편이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걸 따지고 긁어내고 막 욕하고 그래 끌어나가면 있잖아요. 그 가정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을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아내는 거라고죠. 견디는 거라 그러는 거죠. 믿는 거라 그러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고 말을 한다면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거룩한 성품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보통 사람과 달라요? 왜 성도라고 말을 해요? 왜 구별된 자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뭐가 구별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거룩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잘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성품을 다 담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를 닮아가려고 그런 거룩함을 닮아가고 용서와 이해와 관념과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넉넉해야 될 마음이 부유롭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요, 괜찮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세상은 최고 좋은 게 뭐요? 돈이 최고 좋잖아요. 세상에서는 뭘 좋아한다고? 돈을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 주머니에 있잖아.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이고, 모든 게 포용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고. 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넉넉하니까
그런 거 어려운 사람들, 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더 넉넉하게 그래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조급하니까 더 막 혈기가 나고 더 성질이 나고 막 욕이 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봐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싸울 일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시고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하기 가장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믿을 넉넉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배짱이 있어서 넉넉한 거지.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의 백이 있잖아. 하나님이라는 그늘이 있고 울타리 있고 방패가 있으니까 우리는 넉넉해지는 거지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철학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그 삶은 옳은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습이 이 결혼관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하면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7장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몸이라는 그 생각만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더 아파야 돼. 그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지요? 아멘.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고, 아내가 잘못하면 내가 해결해야 돼. 왜? 한 몸이라니까. 한 몸. 아멘. 우리가요, 정말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훈련이 잘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뭐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그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과 우리도 한 몸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쉬운 예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기도 잘 못하면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해요? 우리가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아내를 남편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도 그렇게 연합이 되어져 가겠죠. 그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부부의 관계는 훈련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잘 훈련되어지면 거룩한 성품에 이르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지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느냐,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잘 훈련되어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 훈련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내를 대하기를 주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 대하기를 주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은 별 소리가 적네. 아내들도 남편 대하기를 그렇게 주님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 사는 거 있잖아요. 길어야 100년 살아, 100년. 길어야 100년 사는 데 있잖아요. 100년이요. 금방 가요, 금방.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라고 뭐 복음성가도 있더만.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잘 되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것을 본을 받고요. 자손들이 본을 받지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정말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크면 그들은 기도하죠. 하나님을 안 떠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둘이 서로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부가 손을 잡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믿음의 명가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만 좋으면 여러분 믿음의 계보만 잘 이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요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100년 어간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욥을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욥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봤어. 사탄의 천상에서 회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내 종 욥을 유하게 보았느냐? 예, 보았지요. 근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이리도 막아주고 짐승들로부터 막아주고 모든 악한 것들에서 다 막아주고 풍족하게 하셨으니까 그 풀도 많이 나게 하고 물도 좋고 그러니까 풍족하게 하셨으니까 그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물질 한번 쳐볼래요? 당장 욕할걸요. 그랬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이런 복을 받는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지 않으면 이리가 들어오고 짐승들이 들어오고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빼앗아갈 것이고 그 고난을 받을 때처럼 그죠? 많은 사람이 약 때문에 양과 염소와 짐승들 다 썰어가 버리기도 하고 잡아가 버리기도 하고 종들 다 죽여버리고 뺏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잘 되어지더라. 무탈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 과정 속에서 욥은 어떤 일을 해요? 자식들 생일이 되면 번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행여나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달라고 번제하죠. 그런 성결된 삶을 그는 살아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외우며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돌려주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인생 여정이 너무너무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있잖아요. 이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부부의 관계 속에 잘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삶의 모습들도 이런 의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런 의무도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인 말씀 해보라고 하면 뭐라면 결론적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 부부의 삶이, 이 결혼의 삶이 정말 행복해야 된다. 아멘. 아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되어지려면 이 땅에서 부부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에 훈련 잘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온전히 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 달라질 것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고 모든 사람의 모습들이 삶이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처럼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갱가리 소리가 되고 쭉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결론은 뭐냐면 참아내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성질 부리게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성질 부리게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참아내는 거야. 견뎌내는 거야. 이것이요 참 힘든 이야기잖아. 그죠? 참아낸다는 것이. 근데 있잖아. 참고 견디다 보면 그 반드시 그 결실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실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참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세상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참아내기가 힘들더라. 근데 있잖아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정말 참된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있잖아. 참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있잖아. 서로 참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언어를 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적이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헵시라고 부른다. 나는 너를 뿔레라고 부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무슨 의미는 뭐냐면 야 내가 너와 사랑했다. 결혼했다. 나는 너와 결혼했거든. 왜? 나는 나는 너를 너무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것이 헵시와 뿔라와 이 말씀의 원어죠. 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너와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지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견디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이 한번 달라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때 있잖아 막 행복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환해져 보름달처럼 환해져 미소가 빵긋빵긋 나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보는 사람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더 좋을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떡하냐. 혼자 계신 주님과 이 사랑에 옛날부터 결혼했던 삶이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내가 너와 결혼했다고 말하잖아. 아멘. 너는 내 신부라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한번 봐야지.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에 그냥 인상 쓰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혼낼 줄 알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통치하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잘 맺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서 저의 인생 여정이 더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